오늘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며 가깝고 우선하는 관계는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생긴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 믿음의 형제 관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가족들은 육체적인 가족들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족들과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족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영적인 가족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들을 돌보느라 육체적인 가족들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육체적인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몸이 되는 관계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의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지체로서 한 몸, 즉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용서하고 배려하며 협력하고 도와주며 좋은 것을 나누는 등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고,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며, 함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워야 하고, 함께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고, 함께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을 행해야 하며, 함께 구제와 나눔을 실천해야 하고, 함께 선을 행해야 하고, 서로 힘을 합쳐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적인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항상 협력해야 하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육체적인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잘 돌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 믿음의 형제들과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함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영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형제 관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부모나 형제 또는 자녀를 대하듯 가족처럼 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된 관계임을 늘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한 몸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맺어진 육체적인 가족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시간 동안 천국에서 가족으로 살 영적인 가족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원히 사랑하며 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사는 관계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육체적인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과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가장 가깝고 우선하며 살고 있는 육체적인 가족들과 이 세상에서의 100년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 사랑하며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부모는 자신의 육체적인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과 100년짜리 사랑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지. 그런데 자녀가 영적으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결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요즘 이런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성령 안에 있기에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분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 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데 필요한 기준은 항상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경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으니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은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되고 손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손이 아프면 다른 지체들은 손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만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주 안에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합력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알리는 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선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는지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어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말과 행위의 기준이 성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준도 성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기에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관계를 맺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인 관계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도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준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셨고 육체적인 가족들이나 제자들을 비롯해 영적인 가족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들 판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보셨고 자신의 종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던 백부장, 두렵돈 헝금한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 등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과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셨고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유선자들과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부자들과 같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배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관계의 본을 따라 대인 관계를 맺으며 삶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잘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아주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영적인 좋은 것과 세상적인 좋은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짐을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잘 섬겨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대접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도 돌아보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끼리 영적인 가족으로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돕고 세워주고 돌봐주며 서로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배타적으로나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자 노력할지언정 서로 다투고 싸우며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만의 노력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고자 힘써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영적인 가족들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육체적인 가족들을 위해 때론 손해보고 때론 양보하고 때론 인내하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살고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육체적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렇게 대하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관계로 인한 아픔이나 불편함은 줄고 더 사랑하고 더 도와주고 더 즐겁게 교제하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언젠가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살려주실 것을 알려주셨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누구보다 실질적으로 받고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비롯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져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며 사는 일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않고 분을 내거나 복수와 보복과 같은 진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분노나 복수나 보복 등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죄를 용서받으며 살아야 하기에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는 자신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용서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자신은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귀는 그 마음에 분노하게 하거나 복수나 보복 등을 하도록 시험합니다. 그로 인해 용서는커녕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조금 억울하고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자 지금도 하나님께 늘 용서받으며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 속이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일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나 화해 또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욕이나 조롱, 악한 말이나 저주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비방, 험담 또는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과격한 말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모함, 음모, 위증, 죄를 모의 또는 함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분쟁, 분열 또는 파당을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비롯해 무슨 일로든 서로를 실족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분노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폭행, 강간, 도둑질, 사기,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것을 탐하거나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맹세나 헛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행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도 잘 적용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모습의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등의 말이나 행동을 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개인적으로나 교회를 통해 권면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진리를 떠나 헤매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하고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거나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의분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했던 외식적인 모습을 볼 때 잘 지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형제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 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질책이나 권면, 가르침을 비롯해 교회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 삶을 당연하게 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을 때는 인정과 칭찬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거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 그들도 자신의 잘못과 죄를 알고 속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잘못과 죄의 삶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처럼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주장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사실은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형제들이든 믿음의 형제들이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등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등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행할 때는 서로 질서 있게 행해야 하고 성찬을 행할 때는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교회의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선을 행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에게, 백성들이 국가의 리더들에게, 종이 주인에게,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등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교하면 안 되고 헛된 것으로 논쟁이나 경쟁을 하면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형제들과 화해한 후에 예배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예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고자 힘쓰고 서로 사랑합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분쟁이나 분열, 다툼이나 실족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로서 충고는 하되 가까이 교제하며 지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위선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 배척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거나 그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일상생활에서 너무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단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멀리해야 하고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비롯해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부류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는 적극적으로 만나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만남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잘못이나 죄를 짓게 되거나 성경과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관계를 멀리해야 하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이나 타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등을 전도를 위한 만남 외에는 최대한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자제하는 것이 좋지요. 한순간 방심하면 또는 오랜 시간 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은 누구를 만나든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자주 깊이 친밀하게 만나다가 생각과 말과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